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느끼며 보내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조의 출범으로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박해를 보여주십니다.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집트의 새 왕조가 들어섰다며 시작합니다. 왕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었기에 이전 시대에 또 그 전 세대의 왕조와 인연을 맺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만큼 흘렀고 그 역사에 새로이 등장한 절대 권력자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야곱의 자손들의 사연도 알지 못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잊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많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아졌고 그래서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은 번성하였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집트의 권력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자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지는 11절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와 목축 일은 기본이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벽돌을 굽고 건축을 하는 일 등에 동원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육체를 혹사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제 파라오의 박해를 넘어서 이집트 전 국민의 박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단어인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새 번역은 몹시 싫어하였고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쿠츠라는 단어인데 TDOT라는 사전에 의하면 그 의미는 역겨워하다, 혐오스러워하다, 넌더리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 전부가 혐오하며 역겨워하고 넌더리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파라오로 인해 시작된 박해가 이집트 사람들 전부가 동조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로 인해 이스라엘은 번성했지만 그 바람에 파라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파라오의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었고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였지만 그 바람에 이집트인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더 강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박해의 원인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강 때문이고 이집트의 박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묘사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던 일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옮겨간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진학한 학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난 결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처럼 여겨집니다. 은혜나 감사할 이유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려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박해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은 것처럼 여겨지고 박해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했던 그 일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일들 속에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파라오의 박해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한 번 더 힘낼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듯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